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굿뉴스, 큰 기쁨의 이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큰 기쁨의 복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구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분이 나의 죄값을 갚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주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버려졌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나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이 불가능한 사랑, 이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쁘다, 기쁜 성탄이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아이를 입양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입양하려고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아이를, 전혀 상관없는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해서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입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아이를, 그 고아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냥 사랑하셔서 입양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입양을 하였고, 또 그런가 하면 입양을 준비하는 두 가정의 스토리를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Dad, and what I like about him is that he's a principal. This is Kai. I like that he plays with me a lot. This is Max. This is what I like about him. He always plays with me. Also, this is Mom, and this is what I like about her. She always takes me from places. And this is me. My name is Mike, and I am 9 years old. I like this family.
Emma always wanted to adopt. I think since she was young, just felt that calling. So that grew on my heart and became our calling and something we knew and felt we were going to do. I saw how God sees us in a whole new way. You know, adoption is such a biblical concept, and we are his adopted children, but I think I always had a block there of, you know, feeling like, oh, but he still preferred the Jewish people. You know, you read the Bible and you know that we were grafted in, and he sees us no differently, but until we had Micah and I, a flawed person, saw him, I mean, instantaneously from the minute we saw him and got him at the orphanage, he was my baby. And so, yeah, to see how God sees us, yeah. As somebody who didn't have the initial calling to be a parent of an adopted child, but inspired to do so, and wondering, you know, well, will I love him, my adopted son, as my own? Absolutely. I feel no different. It's a beautiful thing, and radically has changed, obviously radically changed our life. 저희 가정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미 12살 그리고 10살 된 두 딸이 있고요. 셋째는 이번에 1살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입양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되었고요. MRI 촬영을 하는데 아이의 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너희가 입양을 원하느냐?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딸이랑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니네가 할 수 있다, 아니면 너네는 감당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때때로 힘들 때는 있겠지만 정말 엄마가 낳은 것처럼 키워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럼 엄마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안 키울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이중적인 그런 생각이 들킨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첫 번째 나온 우리 피로 형제는 우리 뉴라이프 영어 예배에 출석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입양을 통해서 이 피로 형제 가정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마치 친자식처럼 나를 대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입양을 하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입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친자녀로 여기며 키울 수 있겠는가? 그게 궁금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고아원에서 보는 순간,
그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 고아원에서 보는 순간 내 아이구나, 내 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시라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똑같이 양자 삼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많이,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아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살아온 그러한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더 쏟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난해서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대하십니다. 더 가까이 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잃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나는 어린 생명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아이를 입양해서 이곳 좋은 환경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시키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였기 까닭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영상에서 보신 대로 우리 홍종식 우리 형제님도 아내의 제안과 함께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지난 봄에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입양을 결정하고 신청을 했는데 포텐셜 장애아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장애아는 아니지만 장애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큰 척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1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수술은 잘 끝났고 MRI를 촬영을 했는데 뇌에 이상한 점이 좀 발견이 돼서, 그래서 장애아는 아니지만 장애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홍정식, 우리 형제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한 아이도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입양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결단하고 현재 수속 중에 있어요. 거의 수속이 다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요. 제가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홍정식 형제님이 처음에는 그 아이의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별로 느낌이 없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나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내 아이구나, 나보다 너무 나랑 너무 닮았다. 그렇다네. 우리 홍정식 형제 친구분들이 짓궂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애가 너무 닮았다고, 혹시 애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또 농담 삼아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려면 적어도 약 3만 불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3만 불이 들어요. 그 3만 불을 내야 돼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그렇게 지냈던 자랐던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해야 또 고아원에서는 또 다른 아이를 또 이렇게 데려다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한 3만 불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입양하는 이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3년 동안 이 3만 불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먼트를 해가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홍정식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포텐셜 장애아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몇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너무나 빨리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3년 걸릴 것이 4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4개월 만에. 3년 후쯤에 사진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4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3만 불을 여러분 그 비용을 그게 어떻게 쉽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오버타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타임 일을. 그러면서도 오버타임 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만드느라 3년 동안 만들어 가면 되는데, 세이브해 가면 되는데 갑자기 4개월 만에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그 혜영자매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일하면서도 오버타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이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요, 그 딸 둘과 함께 더 영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정이 그 아이를 놓고 그 가정이 더 화목해져 가고 있고 더 하나를 됨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들을 많이 격려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할 수 있으면 필요한 비용에 우리가 함께 동참도 하고,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입양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입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격려해 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양자가 된 우리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또한 입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입양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컴패션, 그 가난한 아이들을 결연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매월 후원하는 그 컴패션 사역에 그 여러분들이 결연해서 돕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년에 우리 또 다시 한번 결연식을 가질 거예요. 저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아이들과 결연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지원 후원하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돕는가? 여러분, 케냐 투르카나에 우리 박홍순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져가지고, 고등학교를 져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과 결연을 했어요. 3년 동안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로 결연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난번 편지가 왔는데요, 그 아이들 가운데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러서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있어요. 입학한 아이들이 투르카나에서 버려진 땅에, 그 아이에서 그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염소나 치면서 그렇게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 부모들이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누가 염소 치냐 이거죠. 내 아이가 공부하러 학교 가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밤에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학하겠다고 신학교 간 아이들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후원한 학생이 제임스라는 학생이,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후원할까 그러다가 제임스 학생을 제가 후원을 했어요. 그 학생이요,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만불을 보내서 그 한 학년 그 학생을, 졸업반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게 합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수학여행을 저희가 보내요. 저희가 만불을 보내서. 여러분, 도시라고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도시에 가서, 그것도 수도 나이로비에 가서 거기서 대학교를 방문하고 국회의사당을 가서 견학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갖게. 그 가운데 이 케냐 나라와 민족에 놀라운 좋은 영향력을 끼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 헌금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녹고리 고등학교가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막 보내려고 열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보낸 것이, 내가 헌금한 것이 뭐 어떻게 잘 사용되어지나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한홍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오셨어요. 3년이 벌써 돼가지고 부부가 오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북한을 오고 가면서 그 고아원에 그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급식 사역을 늘 열심히 돕고 있어요. 우리 같은 민족의 우리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돼가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겨울에 춥겠습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다시 갑니까? 그랬더니 1월 말쯤에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월 달, 그래도 겨울 나고 거기 너무 추워서 사실 여기에 살던 사람이 가갖고 견디는, 겨울을 나는 게 참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겨울 되면 잠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 시골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저희 교회가 거기에 두유를, 애들이 매일 두유를 먹을 수 있도록 두유 그 기계, 그 두유 공장 그 기계를, 시스템을 저희가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가면서 그 아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 고아원 아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꺼운 잠바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기 위해 들어갔어요. 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 고아원 원장님이,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저를 따라 나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제 귀에다가 이 한마디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를 찾아오고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나눔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UCIC 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UCIC 학교에 여러분 305명이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UCIC 어린 생명부터 프리스쿨, 그리고 킨더가든, 그리고 지금 4학년까지 305명이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라운 사실은 인도 아이들이 40%가 넘어요. 인도 아이들, 생각지도 않는 인도 아이들이 40%.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기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인도에 좀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인도의 대통령도 나오고, 저는 우리 UCIC에서 자란 그 아이들 가운데 주지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취임식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키우는 일,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축의 방향을 틀면서 건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모자란 교실, 모자란 공간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이 정말 기독교 가치관으로,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들이 이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우물파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동참하고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고, 칠순 잔치하는 거 줄여서 헌금하고, 자녀들이 칠순 됐다고 여행 다녀오라고 한 거 그거 캔슬하고, 그래서 우물 하나 파고 싶습니다 헌금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요, 물을 길러 물을 가지러 가야 될 그 이제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양육을 통해 뭡니까? 영적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영적 자녀.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특별 헌금도 하지만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들이 또 혜택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후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감사합니다. 그때 헌금 보내주셔서, 그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수없이 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탄주일 25일 크리스마스 데이,
그래서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26일에도 27일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한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이 복음,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이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는요, 내 존재가 바뀐 것이 권세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그 사랑이 결핍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존재가 바뀌면요, 뭡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부유한 자이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존재예요. 이것이 권세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돼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눔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작은 나눔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거였지만, 내가 작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힘과 격려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한 아이가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래서 자녀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너 또한 가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해다오. 이 복음을 나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도 나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이 큰 기쁨의 굿뉴스 복음을 누구와 나누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함께 성탄의 삶을,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고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삶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 또한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 큰 기쁨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며 나눔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